로마서 11장 13절에서 25절.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5절.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방인 구원의 의미.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자,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쓴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쓴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구성을 보면요, 로마 교회 성도의 구성은 유대인 성도가 있고요, 이방인 성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믿어요. 나가서 이렇게 뭐 전도를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사방으로 막 흩어졌죠. 사마리아로 가고 저 안디옥 교회로도 가고 막 그랬어요. 안디옥 쪽으로. 안디옥 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유대인과 거기 이제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고서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밝힙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인의 사도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걸 영광스럽게 안 여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되게 그런 걸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물론 나도 유대인들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방인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거역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귀하게 받고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보면요.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요. 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는 혹 내 고륙을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안 믿고 고집 부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바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유대인들 얼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도 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유대인 구원이죠. 유대인 전도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안 믿으면 좋아요, 나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관심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상관도 없겠지만, 물론 그냥 상관없겠지만, 그냥 종교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종교라면 아무거나 믿어라 이럴 텐데, 여러분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확실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 그 자식, 물론 자식 없지만은 가족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엄청난 이게 뭐예요? 걱정이라는 걱정. 그래서 막 유대인들 좀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이치를 깨달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들 전도에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구원은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서서히 나옵니다. 그 원리가 어떤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물론 이거는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 이제 바울이 이제 그래 자신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 지성을 가지고 조금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사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 뜻대로 살려니까 잘 안 풀리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따라 살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 다 믿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전도할 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고집 부리면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돌 맞기나 하고 뭐 고통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부르심이 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가서 복음 전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막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하냐면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자 바울의 소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요 유대인들이 복 받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약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약이 오른다는 거예요. 약 올라 죽겠네.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 먼저 믿었는데 쟤네들이 먼저 복을 받네 하면서 막 약이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하게 하라는 거라?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이치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전도는 이방인 전도만 잘하면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황소 고집이에요. 너희들은요 황소 고집이라서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예수님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이 황소 고집을 어떻게 꺾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꺾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이 바울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 전도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계속해서 성령이
유대인 쪽으로 못 가게, 동양 쪽으로 못 가게, 자꾸 서쪽으로 가게, 자꾸 헬라인한테로, 이방인한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배가 서 있는 드로아까지 왔어요. 여기서도 바울이 난 유대인들한테 가고 싶은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마케도니아가 뭐예요? 헬라 사람 아니에요? 헬라 이쪽 빌립보 사람들 아니에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 환상을 밤중에 보게 하셨어요. 왜 보게 했을까요?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어. 그렇구나. 이거 이제 고집 버려야 되겠다. 나도 한 고집 하는데 이거 버려야 되겠다. 고집 딱 꺾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자,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다.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첫 유럽의 땅을 바울이 밟은 겁니다.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죠. 이제 그 위에 뭐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2차 선교여행 때. 세계 그 역사학자들은요, 특히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품고 저 유럽 땅으로 건너갔는데, 이 바울이 탄 배는 단순히 바울만 탄 게 아니라 이후에 유럽의 찬란한 문화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다 싣고 갔다는 거예요. 맞죠? 유럽이 되게 못 살아서 그 당시에는요, 미개하고요, 얘들은 전쟁밖에 할 줄 아는 게 몰라. 없어요. 전쟁밖에. 맨날 서로 싸우고 죽이고요. 그런 것만. 동양 사람들이 점잖고요. 동양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깊이가 있고요. 동양 사람들이 좀 사랑할 줄 알고요. 좀 동양 사람 문명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무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이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나서 이 서양 사람들, 이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변하죠? 변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성을 축복하세요. 문명이 발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나라들이 다 부자 나라가 됐죠. 동양의 나라는 다 거의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지금 이제 좀 부여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지구상에서 뒤에서 새는 나라였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우리는 안 믿겠다 그러는데도 선교사는 믿으라고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또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복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전체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세계 선진국이 대부분 다 유럽에 포진돼 있잖아요. 다 전부 다 선진국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거의 선진국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 덕이에요? 물론 하나님 덕이지만 누구 덕이에요? 바울 덕이에요. 바울 덕. 바울이 그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약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약 오르죠. 유대인들은 고집 부리고 예수 안 믿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25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말이 2500년이지요, 여러분. 예. 말이 2500년이죠. 여러분, 기원전 587년 그때 망하고요. 1948년 그때 독립했어요. 그러니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소름당하며 산 민족이 누구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누구 안 믿어서? 예수님만 믿어서. 예수님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이 고집 부리면서 그래도 내가 오라. 대단합니다. 내가 오라. 그러면서 고집 부린 유대인이 결국 이런 방법을 써야만 구원받을 줄 알겠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약이 올라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정말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게 복이죠? 그럼 예수님 복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예수 잘 믿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믿었어요. 그걸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게 잘 믿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축복해 알아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응? 성경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니 이뻐요 안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요.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의 복을 더하시죠. 그냥 믿어도 그냥 대충 믿어버리고 고집대로 믿어버리고 이러는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거는 다 헛되고 헛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자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일단은 겉에 딱 볼 때 버리신 것 같아요. 누구를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들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자기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을 이렇게 버리고 이방인들 전도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겠어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유대인들에게 고집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안 전해요.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니들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세상 사람 다 죽겠다. 유대인들만 믿고 이거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원하는 그들을 먼저 선택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것인데 이들의 그 신앙이 변질돼 갖고서요. 이 유대교가 타락해 버린 거잖아요. 그 타락한 신앙을 바탕으로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 말 안 들어? 밖에도 막 나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고집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이방인들 전도하게 해줬더니 이방인들은요 전도를 잘하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만들었다니 막 전도해갖고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복을 받게 만들었더니 이방인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막 그냥 사명을 막 감당하는데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섭리를 따른다는 것이 이 섭리 뭐죠? 이방인들 통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하면 결국 그들이 복받게 만들면은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도 결국은 약 올라서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더 오묘합니다. 요게 다가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이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은 막 조마조마하는 막 조바심 갖고서요 유대인을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심을 따라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 이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 죽은 유대인들 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예,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지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목조목 하나씩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또 보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예.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제사는 처음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첫 열매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딱 구별시킨 거거든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첫 열매가 거룩한, 이게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성별하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선민들이라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거룩하다면은 결국은 복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죠. 그렇죠?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도 누구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울도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대인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첫 익은 곡식, 그 첫 열매로 만든 떡덩이도 이방인 전도, 그렇죠? 유대인에 의하여 전도된 이방인들도 다 거룩하다. 유대인만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거룩한 것이다. 이방인 거룩한 것이다.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나오는데 잠깐만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이게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랬죠. 자, 이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유대인, 이방인? 잊어버리셨네요.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죠.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자,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야 일단요. 유대인, 이방인 다 섞여 있는데 교회는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바로 돌감람나무인 네가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죠. 결국은요,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자,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 자, 유대인들의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 거기다가 우리를 접붙임 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만드셨다. 이방인은 우리로 믿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새 생명이 넘쳐서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가만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한테 넘는 거거든요. 고맙죠? 얼마나 고마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방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덕분에 이방인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나중에 신앙 깊어지면서 야, 이게 엄청난 복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 믿어서 덕분에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잘 못 믿어줘서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자랑할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대인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혹시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뿌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도 우리를 일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한 거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사실 유대인들이 없었더라면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누구의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죠.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아라.
유대인들 덕분에 너희들이 있는 거고, 유대인들 덕분에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들이 배우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자칫하면요 우리가 유대인 무시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자꾸 바리새인이 어떻다, 유대인들이 어떻다,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원망과 불평했다, 막 유대인들 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유대인들 덕분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마워해야 되죠? 예, 감사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깊은데 그냥 훑어서 넘어가면 잘 몰라요. 그래서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지금 안 해드리면 언제 하겠어요? 그쵸? 지금 안 해드리면 언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유대인의 역할이 너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익을 주고 있다. 유대인의 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라.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또 뭐라 그래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요. 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겸손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원리라고 했죠? 우리의 돌감람 나무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생명 없는 우리가 붙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은총을 어떻게 유대인이 꺾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꺾여지고 그 가지에 접붙이심을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꺾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 논리를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 구원받은 거, 이제 하나님 우리만 살아 유대인들 미워하시기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고 도리어 그 다음에 뭐죠? 뭐하라? 두려워하래요. 잘 두려워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자랑하게 돼요. 내가 잘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셨어요. 그러나 그 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잘 믿게 된 것도, 복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누군가가 꺾여졌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그렇잖아요. 어디 한 군데 한 그 좀 지역에서 그 여러분 포도 농사가 망하면요 우리가 이게 올라가잖아요. 포도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덕을 보게 된 거거든요. 참 우리의 농사가 잘 되고 우리 하는 일이 번창하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지만은 한쪽에서 망하고 한쪽에서 덕분에 살게 된 거거든요. 유대인의 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유대인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만 사랑합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겸손하고 도리어 또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복 받고 나면은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원 가지도 꺾으시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 왜 안 꺾으시겠냐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복을 주셔도요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야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야만. 예. 뒤에서 무너지면요 그 다음 후손들은 뭐예요? 그 무너지는 거 보고 잘못 믿게 돼요. 문하세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끝에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자, 21절 말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한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가지가 뭐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에 붙었어요. 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타락해버려요. 유대인처럼 말 안 들어요. 고집부려요.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너는 더 그래. 하나님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넌 더 그렇게 하셔. 그러므로 그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거울로 삼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아멘. 그걸 보고 성경의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요쯤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유 조심해야지. 막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유대인 이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죠.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뭘 보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순종. 이게 하나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인자, 제가 잘못 썼나? 이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데 순종과 거역의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 하나님 막 사랑해 주시는 거. 왜 하나님께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심, 무서워요. 왜 그러겠어요? 거역하니까.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은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얘기죠. 23절 말씀.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즉 접붙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열심히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얘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 붙어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뭐죠? 성령이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야만 내가 접붙이심을 잘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 잘 살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게 누구겠어요? 자,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참 감람나무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했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린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꺾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그 말은 곧 뭐였냐면은 원래 거기에 있을 자리 뭐야? 유대인들이 자리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있다? 다시 붙을 기회가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붙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유대인들 절대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 가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25절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게 이 하나님의 섭리죠.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내버려뒀어요. 더 우둔하게 돼버렸어요. 내버려두니까 더 예수 안 믿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들의 고집을 꺾게 만드신다 그랬죠? 네? 어떻게 해요? 약이 올라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방인 전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신다? 유대인 전도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가지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들 절대 전도 안 돼요. 유대인들 이제 진짜 믿습니다. 더 미워요. 그래.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도가 된대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 그랬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엄청 전도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여러분, 이방인 전도하는 게 쉬워요? 유대인 전도하는 게 쉬워요? 네, 이방인 전도하는 게 쉬워요. 예. 여러분, 이단 전도하는 게 쉬워요? 이단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무종교, 종교 없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쉬워요? 그 종교 없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이단은 전도 안 돼요. 이단은요. 여러분, 통일교 신야 전도해보려고 전도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 전도 안 됩니다. 신천지 전도 안 됩니다. 네, 전도 안 돼요. 그들의 그 그릇된 종교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다 토해내버리고 다 거절해버려요. 없는 게 낫다.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정말 차라리 그냥 일반 불신자들 전도하는 게 100배 낫지. 그런데 지금은요, 일반 불신자들 전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일반 불신자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전도가 안 돼, 지금요. 이거 여러분 충격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물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 이제 예수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어린애들 예수,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교회 와서 교회 살고요. 학생들 교회에서 살고요. 청년들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교회 살고요. 이게 다반사였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끔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 안 다녀, 애들.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는 누굴 구원하겠다? 유대인들 구원하겠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들 후손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쉽게 믿지 못할 거야. 문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전도의 문 다 닫아버리시고 이제 유대인 전도의 문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예요.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우리 후손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제는요. 여러분, 죽도록 그렇게 안 돼요, 이제는요. 왜? 하나님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전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교회 안 다녀, 자식들 교회 다닌다니까요. 지금 자동으로 다닌다니까요. 알아서 다니고요, 알아서 처리하고요. 다 이게 자동으로 다 돼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 근데 지금은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그래?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안 되겠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자식들이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타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사고를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기고만장해져요. 막 죄 짓고요, 타락하고요. 그래도 뭐 이게 잘 사는 건 줄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고, 나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 후손은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영을 열어주셔야만 되지, 우리가 아무리 그냥 노력하고 죽도록 애써갖고서 돈 다 벌어갖고서 그들에게 아파트 사주고 차 사주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 자식들한테 여러분 해주고 싶잖아요. 그거 아무리 해줘도 걔들이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그 모든 수고와 애씀 노력,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모든 걸 다 주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이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냥 지옥 가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모세처럼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버리지 말아 주소서. 떠나지 말아 주세요. 나 안 간다. 나 너희들 따라 안 간다. 모세야, 너 나아가시만 가자.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게. 네 후손들 안 되겠어. 이 백성들 안 되겠어. 자 가나안 땅 가게 해줄게. 복받게 해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러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제발 살려달라. 울었어. 그때 하나님 돌이켜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막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끼리만 믿고 천당 가면 어떡해요? 우리끼리만 믿고 천당 가면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울었어요. 저 못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내가 너무 또 나의 일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한 그 부분에서 회개했어요. 그들의 어떤 미래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그런 또 부유함, 그런 것에 관심을 좀 두는 바람에 이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내가 너무 좀 등한히 했다는 부분들이 떠올라 막 회개를 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후손들 살려주세요. 우리 후대, 이 대한민국 우리 후대들 다시 복음의 문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막 교회 나와서 막 찬양 부르고 막 수련회 가는 거 막 좋아하고, 우리 애들 수련회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줌도 안 들어와 애들이요. 막 줌도 안 들어와요. 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줌도 안 들어와 애들이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싫다는 게 왜 싫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세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은 못해. 걔네들 할 수가 없어. 이제는요. 걔네들은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돼. 우리들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아야 돼.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압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거 놓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붙잡.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노하시기 더디하시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열어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 자녀 후손 사랑하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다시 그냥 이쁜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다 어긋나버려요. 다 세상 가버려요.
그러면 이거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막 전도가 세계 역사 유례 없는 그런 메시아닉 주들이 막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와, 그들이 전도가 되구나. 아, 주님 오실 날이 뭐, 여러분, 우리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 통곡을 해야 될 일이에요. 아직 안 돼, 하나님. 아직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아직 문 닫으시면 안 돼, 하나님.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그냥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카리스마타 그래가지고서요. 무슨 뜻이냐면은 수많은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수많은 은혜를 이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아유, 내가 너를 내가 축복하다니. 아유, 내가 진짜 지긋지긋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사람에는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매달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자신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은 다쳐도 열어줄 수 있다고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참 믿게 하는. 우리 자식들 얼마나 어렸을 때 이쁘게 찬양했어요. 다 여러분 저도 알거든요. 여러분들 후손들 예쁘게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세상 살면서 막 세상 풍조가 막 우리 아이들 막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거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는 과제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면요, 하늘문 다시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라 은혜라 그러잖아요. 잘할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잘할 거 없다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이제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전도문 열어주세요. 이 천덕 다시 전도문 열어주세요. 과거에 우리 천덕교회 전도문 열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닫히고 있잖아요. 닫히고 있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겠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포기하면은 저분도 포기하시겠죠? 내가 포기하면요, 저분은 나를 포기하신다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저 유대인들한테 가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3일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간곡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착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지역사의 영혼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밤의 기도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 두 명의 영혼, 세 명의 영혼 더 전도가 되어오고 우리 자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는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삶방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불러 모아 주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 후손들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 이웃들 이 천덕에 있는 모든 이웃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이방인들 다
전도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저쪽 먼 나라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 세상 구원의 역사의 막을 내리려고 하시는 이 찰나에,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자식들 교회 다녀야 됩니다. 내 자식들 아버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 아버지 하는 여러 상황이 어려워서 잠시 신앙을 멈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다시 한번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우리가 전하는 복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아버지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울며 부르짖어 매달리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 손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을 통하여 다시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세처럼 기도하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들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또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 오락쾌락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취하여서 예배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마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다시 아버지 하는 그의 아들의 탕자 아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영원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다시 우리 자녀 후손들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아직도 이 지역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유쾌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여 순적하게 우리의 부름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한번 불입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으로 넘어가지 말아주시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했사오니 우리를 불러주신 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전도의 문이 열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